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같이 헤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마다 가서 보면요, 표를 저희도 표를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이라고 이렇게 표를 크게 이렇게 해놓은 그런 현수막을 좀 많이 봤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 중심 교회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신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신약시대의 제자들의 대표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산 위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 중심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교회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많이 모인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2명만 모여 있어도 그곳은 이미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도의 몸 자체가 이미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셨기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성도 2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이미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에게 신적 권능의 역사를 제자들에게 이 산에서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 중심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영적 성장 훈련을 위해 이렇게 변화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산 위에 모였다는 것은 실로 이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모세와 엘리야도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율법의 대표인 모세, 또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와 또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등 이렇게 5명이 예수님을 위시하여 모였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예수 중심 교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 신령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실 분들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에 보면은
드다를 중심으로 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드다라는 이름은 그리스식 이름인데요. 이 사람은 크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드다는 1세기의 유대인의 반란군입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에 보면은 드다가 이렇게 만난 36절에 보면은 대헤롯 말년에 드다가 죽고 그를 따르던 400명은 흩어지고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또한 5장 37절에 보면은 갈릴리 유다가 사람들을 깨어 쫓게 하였으나 AD 60년에 호적할 때에 그가 드다가 죽고 따르던 무리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37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이 아닌 이들 인간 중심의 교회는 역사 이래로 늘 그때나 지금이나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고라를 중심으로 한 이 고라당파가 또 있었습니다. 레위의 종순이고 또한 모세의 종형으로 성격이 오만하고 또 명예욕에 불타던 그런 르벤 지파의 다단과 온과 아비람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다가 그 족장과 함께 250명이 하늘의 벌로 진멸되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38절을 우리가 또 보면요. 거기에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라. 인간 중심으로 모여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이들을 상대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어디서부터 나왔다? 사람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5장 38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인간 중심의 모임은 분명히 무너지고 말 것임을 이렇게 예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인간 중심의 교회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잠시 동안 존재할 가능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책임을 다할 수는 없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망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 중심에도 그리고 가정의 중심에도 교회의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심이 되어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되심을 믿고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산에 오르신 이유는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 이곳에서 세 가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첫 번째로는 변형되신 주님 얼굴을 누가 보았죠? 제자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습은 해같이 빛나며 옷이 하얗게 이렇게 빛이 나고 휘어졌다고 했는데요. 사실 예수님 제자들은요, 우리 예수님을 인자 예수님으로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어떤 권능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들이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이 신령한 영적인 눈이 그때 떠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내 아들의 말이야. 내 아들의 말은 나의 소리야. 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제자들은 세상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로지 그곳에는 누구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보니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사건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중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등산하셨습니다. 그냥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건강을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산세를 구경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셨을까? 예수님의 등산은 목적이 달랐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흔히 올라가는 등산과 전혀 다른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신령한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제자들도 함께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 중심에서 이탈하여 인간 중심의 교회로 흘러가는 것을 염려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전혀 기도에 힘썼던 교회입니다.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초대교회처럼 전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은 참으로 필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도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기도에 힘썼고 우리들도 그들이 힘썼던 것처럼 기도에 올인하며 힘쓸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도가 멀어지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찌 보면은 풍요로운 세상이 되어서인지 또 어떻게 보면 기도에 별 관심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저는 또 한편 생각하기를 삶이 너무나 바빠요. 너무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고 하는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 또 때로는 힘들고 또한 낙심이 되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도할 만큼 절박하지 않은 것이 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은혜 받던 시절은 참 힘들게 했습니다. 거저 얻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추운 날에 그냥 온몸을 덜덜 떨면서도 기도했고 산에 가서도 기도했고 눈 위에 올라가서도 기도하고 철야를 하면은 밤 10시부터 새벽 4, 5시까지도 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기도하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을 때 먼 교회를 밤에 7시에 출발하면 아침에 와요. 아침에. 거기서 어떻게 자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놓고 갑니다. 그런 세월도 있었는데 기도 안 하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았는데 제가 한동안 이 일 저 일로 바쁘다고 기도가 맨날 짧은 것 같아 늘 마음이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 기도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우리가 함께 도전을 하셔서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기도의 본을 수시로 어디를 가나 들을 가다가도 항상 기도하시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신적, 인적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기도를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보다 기도를 더 많이는 할 수 없지만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하루에 단 얼마라도 드려지는 그런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힘쓰고 애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또한 우리의 삶을 더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의 열정을 품고 참으로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창립주일을 맞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며 저도 며칠 전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기도 시간을 가질 것인가 기도에 올인을 하고자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하던 일도 많이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바쁘다 하여 삶의 우선순위가 첫째가 기도였다면은 기도가 미뤄졌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이 자꾸 짧아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이.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 바로 기도의 시대라고 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눈물의 기도가 절로 나올 수 있는 우리 삶이요 절박하고 어려우면 눈물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여 누구의 도움을 요청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나는 살 수 없음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기도 열심히 하지 못한 채로 회개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그때에 내 마음이 기도 안 해도 삶이 윤택해지며 좀 나아지니까 느슨해져요. 기도가 느슨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항상 뒷전이야. 이런 시대가 참으로 오늘 이렇게 어쩌면 코로나19라는 이러한 짐을 함께 우리가 그걸 함께 지고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떠낼 수 있어요? 떠내버려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날마다 마스크 쓰러도 누가 누군지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마스크를 쓰니까 잘 알던 사람도 잘 몰라보는 거예요. 눈만 이렇게 빼꼼히 보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떠낼 방법, 이 마스크를 던져버릴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기도요? 절박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 나의 생각, 인간적으로 구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은 내 자녀와 내 가정, 내 사업장 나 잘 되기 위한 기도입니까? 물론 기도지요. 그것보다도 이 민족이 어떻게 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내 이웃을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어떤 분 기도했다 보면은 자기네 기도만 그냥 하고 기도한대요 매일.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성숙하게, 좀 기도의 범위를 넓게 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슨해졌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된 역사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바로 어느 때냐면 고난의 때였습니다. 바로 고난의 때란 기도의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태평세월이 열려지면은 그저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괴롭히는 이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난의 세월이든 태평의 세월이든 간에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고 다 함께 애쓰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갑시다. 두 손을 불끈 쥐고 안 되면 내 육을 쳐서 복종을 시키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보면은요,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에 기도했어요. 유대 왕국의 16대 왕으로서 그가 29년 동안 통치를 하는 동안에 그가 기도하는 왕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침입을 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세 장군 중에 하나인 납삭의 소식을 이 히스기야 왕이 듣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때에 히스기야 왕은 온 백성들이 다 함께 나와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기도했던 왕이에요. 손수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걱정 많이 있죠. 예. 근데 이렇게 열왕기하 18장 전체를 봐도 좋고요. 특별히 35절에도 보면 이 기도한 결과가 뭐냐면은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왕과 함께 전멸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사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 450인가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850대 1로 피차간에 섬기는 신 중에 누구의 신이 참신이냐는 대결에서 누가 이겼죠? 바로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의 신이 승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이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느비듬 산 위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패하는 거예요. 손을 올렸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들은
그래서 나중에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하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양쪽에 누가 보좌관이 있어요. 아론과 훌이 이 손을 받쳐줍니다. 그래서 바위에 앉아서 손을 들고 주여 이 백성을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하고서 이 모세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은 참 은혜로워요.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모세가 참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 이름이 책에 기록된 것을 지워주세요. 아버지 이 민족을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라는 이런 기도하는 종을 보면 우리가 그 모세의 기도하는 내용을 본바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는 없다. 있지만 없다 생각하고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주변에 힘든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본바다 모범적인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교회도 누구누구 지명할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전교인이 힘을 합하여 온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무릎 꿇읍시다. 우리의 무릎이 너무나 뻣뻣해요. 이제는 꿇읍시다. 기도하는 거룩한 호흡인 기도. 거룩한 호흡인 이 기도를 우리가 다 함께 합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생활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듯이 기도는 생명이에요. 기도가 끊어지면 내 인생의 신앙의 삶은 죽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슬라무 교회와 에슬라무 TV가 더 깨어서 기도하는 내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고 또 한 사람이 그래서 한 사람이 1000을 이루고 또 만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한 명이 일당 100, 1000. 예, 굉장한 숫자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뻐하실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심정으로 기도할 것인가? 잠언 8장 17절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네, 우린 누구의 사랑을 입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입은 내가 어떻게 가만히 주저주저하고 있을 수 있을까? 지금이야말로 일어날 때 먼지도 털고 일어나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요. 또한 전도자가 한 말 있어요. 잠언 27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염려를 한다고 이 염려가 줄어들어요? 이놈의 염려는 하면 할수록 더 높이 산같이 쌓아져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말고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희들이 아느냐 이 말씀을 하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 거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날 것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내일까지 갑니까? 우리는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오늘 내 영혼이 잘되고 윤택하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왜?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만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기도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험을 본 것은 또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동족을 위해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믿음 속에 기도에 대한 열정과 그 사모함과 뜨거움이 불일 듯 샘물처럼 솟아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깁니다. 그래서 인생이 기도가 쉬지 않는 한 풀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중심의 교회는 변화를 체험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은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았거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세 명의 제자 앞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 변화가 되어야 돼요. 대화의 종교입니다. 명령을 일방적으로 하다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도란도란 앉아서 대화를 통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도란도란 늘 얘기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 대화가 무엇입니까? 그 대화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쉼 없이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으로 변화되는 기독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된 삶 속에서 늘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어제 이렇게 시커먼 얼굴이 깨끗해졌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삶이 성화되는 삶으로다가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에 그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색이 변하기 시작해요. 근데 색만 변한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가 맛이 감미롭고 또 달라져요. 그래서 손님들이 생각할 때, 오,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왜 뒤에 나오지?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했단 말이에요. 물도 변하는, 이 포도주로 변하는 예수님의 그 첫 번째 행하셨던 능력. 그래서 그 신랑이, 잔치집의 신랑이 손님들에게 칭찬을 받잖아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칭찬을 받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질이 다르고 변화되고 색이 변화되고 이렇게 최상급과 같은 포도주가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최상급의 포도주보다 더 귀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악한 자가 변하여 선한 자로 되어야 합니다. 또한 불의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변해돼서 이전에 마귀의 자녀였어요. 우리도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이렇게 늘 애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그 변화된 교회는 언제나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사랑을, 은혜를 우리도 함께 품어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중심 교회 안에 변화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불안과 공포로부터 평화를 얻게 되며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얻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가 변해야 됩니다. 변합니다. 그리고 분열과 회방이 변하여 화합이 돼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어느 단체에서도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은 이거 시비거리가 없나 싸움거리를 꼭 만드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가정에도 어디도 심어져 있어요. 누가 심어놨을까?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목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정에 있는 그 심어진 그거를 우리는 쳐내야 돼요.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쳐내야 돼요. 그래서 다 같이 변화돼서 예수님이 변화되어서 그 아름다운 그 형태로 그걸 제자들이 본 것처럼 우리도 삶을 통해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는 지옥이
천국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지옥이 변해야죠.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이루며 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빨리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무엇으로요? 엎드려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나는 변화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실 때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될 때 더 변화되고, 나라도 가정도 사업장도 다 이렇게 우리 주님 중심으로 변화될 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안에서 축복의 문이 더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교회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 중심 교회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한 후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누가 들었죠? 그 산에 함께 있던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어떤 소리,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소리죠? 아까 5절의 말씀이었죠. 말할 때 호련히, 누가 한번 더 크게 읽어보세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야, 얘들아, 이 아들은 내 아들이야. 너희는 이가 말하는 소리를 들어라 하셨어요. 명령어예요. 들어라. 들어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들을 귀가 준비되어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곧 진리요 생명이요 축복입니다. 또한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은 자연계를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하여 들을 수가 있습니다. 누턴은 삼남한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떻게 듣죠? 친구가 벼락을 맞는 일이 있어요. 멜랑톤이 벼락에 맞아 쓰러지는 그 순간에 거기서 이 루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가 됩니다. 베드로는 또한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서 회개할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짐승 가축들을 통해서도 소리를 들어요. 또 메소포타미아 부돌지방에 사는 부울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십볼의 아들 모압왕 발락을 두려워하여 모압 경지에 이를 때 이스라엘을 농락하려고 하다가 나귀의 음성을 들어요. 나귀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충고를 듣고 또 신의 지시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2장 5절과 28절과 33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나귀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대신 들을 수가 있단 말이죠. 자연계를 통해서도 이와 같이. 바울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그토록 핍박하느냐 들으신 거죠. 바울은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 왕의 경우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방법으로 들을 수 있으나 가장 명백한 것은 바로 우리가 늘 대하고 있는 우리의 거울, 우리의 생명의 그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빛이 되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중심의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신구야 성경을 통해서 듣기를 즐기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예수 중심 교회란 말입니다. 네. 예수 중심 교회는 성산 성회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이 3명의 제자들, 지도자적인 제자들을 그렇게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던 우리 주님, 왜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했을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감난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들은 산 밑에서 훈련받지 않았어요. 산 밑은 좀 편안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들이 훈련받은 곳은 산 밑이 아니라 산 꼭대기, 변호산 꼭대기, 꼭대기 하면은 좀 힘든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우리가 훈련받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매우 힘듭니다. 왜 훈련받죠? 전쟁 때 쓰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 중에서 내가 승리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높은 산 꼭대기에서 영적 훈련을 받고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이러한 제자들이 견고한 신앙으로 서고 보니까 아무도 없고 누구만 보이더라? 우리 예수님만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주님만 바라보는 그 영적인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의 성산에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한 성회, 집회, 거룩한 회중들이 모인 이런 성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거룩함에 있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과 사업도 이처럼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사업을 따르면 실패합니다. 사업이 신앙을 따라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신앙이 따르면 우리의 삶에 신앙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따라 삶이 결정이 되고 삶이 지배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자로 남습니다. 기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 영적인 생활에 충실하면 변화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구약 성경 말씀에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 한가운데 늘 예수님을 모시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정상을 향해서 계속 도전하고 전진합시다. 도전합시다. 전진합시다. 어디를 향해서? 정상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상의 궤도에 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